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보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렸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느니 가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우리 다시 한번 이 3절의 가사로 주님을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느니 가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바라보면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바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그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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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다시 한번 주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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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롯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롯사서 하나님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우리도 주님을 선포하십시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십시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우리 합당한 영광을, 합당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이 시간에 우리 시간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은 오직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충만하게 임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준비하셔서 또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오늘 남김없이 선포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고난주간을 맞아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넘치는 주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이 십자가를 잊지 않고 십자가 중심,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정신이, 그 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 십자가가 희미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때로는 대적하는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군사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십자가를 전하며 그 십자가의 도가 오늘 인류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알리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아침에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우리의 육체에 병이 들어 고통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이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피와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깊은 마음의 아픔들을 주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 충분한 그 주님으로 인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복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며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봉독은 우리 이나라 이름이 좋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This is just ordinary apartment house with ordinary people, Ukrainians, with children, with elderly people, to brothers and sisters in churches, and please pray for us because people are very, very afraid. Пожалуйста, молитесь за нас. Please pray for us.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трашно. It's really scary. Мы хотим, чтобы в нашей стране был мир. We want to have peace in our country. Я не хочу прятаться в бомбоубежищах. I don't want to hide in bomb shelters. И это очень серьезно. And it's very serious.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공포 속에서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참혹한 폐허를 마주하며 난민들을 보살피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난민들이 한 450만 정도가 전 유럽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국경 지역에서 선교사님들이 가서 물품 지원하는 그런 사역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내에는 굉장히 물품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이 일어났던 곳은 뭐 거의 초토화됐기 때문에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가스도 없고 그래서 뭐 생활 필수품도 필요하고 의약품도 필요하고. 고난주간 착한 헌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위한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예수님의 평화가 그곳에 임하길 기도하며 희망과 용기를 담아 주십시오. 네, 우리 고난 주간에 우리 고난당하는 우리 이웃들 섬기는 그런 우리 내일 마지막 헌금 시간에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고 폴란드 접경을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의 길목에 위치한 현지 교회들과 연계해서 의약품, 식품, 숙소 마련하는 데 사용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참을 해 주시기 바라고 1층에 또 마련된 위디오 박스는 이번에 울진, 강릉, 산불 이재민들에게 전달될 박스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앞뒤장으로 인사 한번 할까요?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얼굴이 잘 보호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고난주간은 이렇게 고난주간 특세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십자가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집중하고 이렇게 뭐 아주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쫙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좀 짧아서 5일이기 때문에 너무 짧아서 이 십자가를 다 다룰 수가 없는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몇 가지 구절을 가지고 십자가에 조금 더 우리 다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꼭 좀 가지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관련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그 십자가와 관련된 그 본문들을 이렇게 좀 찬찬히 반복해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겠고 또 십자가에 관련된 명저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또 한 권 정도 읽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좀 탄탄하게 만드는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이게 쌓이면은 이게 엄청난 신앙의 그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이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엄청난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바울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을 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은 그리끼는 거고 또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를 자랑하는 걸 보면, 뭘 자랑하는가를 보면 그가 누구인가가 보이죠. 뭘 자랑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존재가 자랑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자랑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그것이 그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또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일평생 자랑거리를 만들고 살아가죠. 자랑거리. 어떻게 보면 지위를 갖거나 또 직업을 갖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자랑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자랑거리가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자랑할 때 그 자랑을 알아주면 그게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문을 자랑하고 학력을 자랑하고 직업을 자랑하고 자신이 이룬 업적을 자랑하고 젊음을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미모를 자랑하고 몸매를 자랑하고 근육을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실력을 자랑하는 것. 그리고 남자들은 더 자랑할 게 없으면 이제 군대 얘기가 나오고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 나오고, 나이가 든 분들은 뭘 자랑하죠, 여러분? 자녀들 자랑해요. 자녀들. 마지막 자랑은 자식 자랑이에요. 기회만 되면 우리는 자랑을 하려고 하죠. 자랑할 것이 있는데 자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되죠? 병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 자랑하면 들어주셔야 돼요. 그게 병되거든요. 이 자랑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입니다. 욕망. 자랑은 욕망이에요. 사람들은 유명인이 되고 싶어 하죠. 스타가 되고 싶고, 인기 연예인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유명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유명해지지 않으면 유명한 사람을 내가 안다, 그걸 자랑하죠. 만난 것을, 내 친구의 친구가 유명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자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은 좋은데 남의 자랑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나는 내가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이 자랑하면 별로 안 좋아. 그게 사람의 심보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사람 본인만 좋을 뿐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사실 그 자랑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랑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아무리 자랑이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의미 없는 자랑이 될 때가 많아요. 오히려 나의 자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남편 자랑을 한참 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죠. 남편 때문에 속상한 아내는 그 얘기 들으면 불이 나는 거예요. 자기 자랑에 빠진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자랑을 들어줄 만큼 그렇게 관대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랑은 어떤 것이냐?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이생의 자랑이 나옵니다.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자랑. 우리가 하는 모든 세상의 자랑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데 이 자랑들의 특징이 뭐냐? 다 지나가는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자랑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의 자랑들은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자랑거리 잠깐입니다. 그 자랑거리 잠깐인 것을 위해서 살다가 인생이 끝나면 참 허무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디모데후서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2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자랑하며 나와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자랑하는 거예요. 그 자랑거리가 있어야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고통하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런다니까. 근데 뭐가 고통하냐? 자랑하며 교만하며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자랑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리고 이 자랑은 교만과 허영의 형제죠. 세상은 온통 과시와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으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남을 비난하는 것입니까? 나의 자랑이 끝나고 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더 나은 거지. 세상의 문화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안간 힘을 씁니다.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목받는 것이 유일한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생의 모든 자랑은 결국은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자랑해 보세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돈 자랑. 젊음을 자랑해 보십시오. 얼마 가겠습니까? 금방입니다. 권세를 자랑해 보십시오. 영원한 권세가 없습니다. 군장, 각종 상을 자랑해 보십시오. 그거 나중에 어디 갔는지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외부에 많이 하니까 상패, 기념패, 감사패 이런 게 많이 와요. 열지도 않고 다 어디 넣어놔야 돼. 그런 거 왜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그걸 쫙 전시해 놓죠. 전시 쫙 이렇게 다 녹쓰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유대주의자들이 자랑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죠. 오늘 갈라디아서 끝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유대주의자들이 자랑하는 게 있었어요. 그들이 자랑하는 게 뭐냐면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진짜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할례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의 어떤 전유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강조하냐면 나중에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할례를 못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와 할례를 결국은 더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0년의 역사 속에 지켜온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상징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겁니다. 이 할례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이제 상징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십자가 형태를 너무 그걸 우상화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의 본당에 십자가 사실은 없습니다. 할례의 의미가 왜곡되었다는 거죠. 마치 할례 자체가 구원의 보증인 것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할례만 받으면 구원을 따놓은 것처럼 착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본래의 의미를 놓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육체의 자랑이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적인 그 자랑이 할례가 결국은 십자가까지 왜곡시켜 버리는 단계까지 가니까 지금 바울이 오늘 이런 말씀을 이제 한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할례가 십자가 뭐 위냐? 십자가로 충분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랑 중에 이 종교적인 자랑이 무서운 겁니다. 종교적인 자랑. 유대주의자들은 이 종교적인 자랑이죠, 할례가. 종교가 여러분 과시적인 형태로 변질될 위험성이 늘 있습니다. 그렇게 종교들 안에, 이 종교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오늘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종교들 안에 과시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된 어떤 수행이, 그것이 계속 쌓여져 가면서 그게 커리어가 되고 그게 자랑이 되면서 세속적인 자랑으로 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모든 어떤 종교적 행위를, 그들의 노력을 자랑하고 싶어 한 것이죠. 기도하는 것도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시장 어귀에서 탁 폼을 잡고 타이밍을 맞춰서 딱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은밀하게 하라. 금식할 때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금식하는 것처럼 표 내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너무 생색내지 말라는 거죠.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라.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해라. 이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걸 자랑으로 삼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도 개근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 개근으로 이제 빠진 사람들에게 자주 빠지네요, 요즘 딱 이러는 거예요. 기죽이는 거예요, 기죽이는 거예요. 사실 금식,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40을 하셨으면 자기는 39일을 해야지. 40일 금식하고 나면요, 이게 딱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은 거죠.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자꾸 또 사람들이 집사님 40일 금식을 다 하시는, 또 주변에서 부추겨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 40일 하신다니까요. 그 자기도 한두 번 계속 듣다 보면 내가 40일 했지, 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편인데, 이게 의가 될까봐 잘못하면 부목사님들 기죽이고 막 혼내는 도구로 삼을까봐 조심스러워. 여러분, 불교에서도 보면 어느 남자에서 몇 년간 자부를 했는가 이거예요. 성철 스님이 8년 동안 자부를 했대요. 앉아서 안 눕고. 이게 이제 기행이 되는 거잖아요. 중세의 수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이한 고행을 한 수도사가 그 수도원에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몰려오는 인파가 있어요. 그 특이한 수행을 하는 수도사가 거기에 계신다, 성인이 계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대를 모여서 그분 보려고, 그분 근처 가려고, 그분이 앉았던 데 앉으면 앉아보려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귀한 수행은 육체적인 자랑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자꾸 신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 신령한가를, 누가 더 신령한가를 경쟁을 붙이는 게. 저분 신령하시다. 여러분, 그러면 다 부패하는 거예요. 타락하게. 왜?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존재로 보여지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자기를 부각시키고 싶은, 주목받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그러니까 겉으로는 종교적인 수행이지만 결국은 세속적인 자랑으로 끝나버린다는 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종교 생활을 하고 혹시 있다면 청산하셔야 돼요. 종교 생활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재성이 언제든지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부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둬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로 29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그걸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와, 이거는 정통 유대인, 이스라엘 족속이요. 지금 프라우드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이라면 이건 굉장한 커리어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와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당시로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커리어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대단한 이력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전혀 의미 없는 자랑이 되고 말았다. 과거의 자랑이 그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제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옛날에는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부끄럽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 뭐죠? 이제는 내 과거의 모든 자랑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결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표현은 특이한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할 때 당시의 문화 안에 십자가는 굴욕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기던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대개는 십자가를 부끄러워 감추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죄수들을 죽이는 형틀이기 때문에, 형틀.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기분 나쁜 거야. 막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거고 아주 치욕적인 것이거든요. 몸을 막 떨어야 되는. 그러니까 누군가 대화하다가 십자가 얘기 나면 침을 뱉어버렸다. 요즘으로 치면 십자가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고문이거든요. 요즘은 미국 같은 데는 전기 고문 기구가 있잖아요. 그거와 같아요. 전기 고문 기구를 자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너 미쳤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이렇게 성스러운 상징이 된 것은 1600년 이후라는 거죠. 오랜 역사가 지난 거예요. 2000년 전에 1세기의 십자가라는 말은 기분 나쁜 겁니다. 공포스러운 겁니다. 그냥 혐오스러운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냥 자랑이 아니고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껏 쌓아왔던 모든 자랑들이 그 앞에서 무색해져 버렸다. 아무리 대단한 게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그냥 헛소리가 아니라면 이건 대단한 얘기입니다. 무엇이 있기에 이런 고백을 하느냐는 거죠. 바울은 십자가에 완전히 꽂힌 사람이에요. 그는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핵심. 핵이 바로 십자가.
여러분 어제 살펴본 마지막 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헤어지기 직전에 하신 일이 뭔가?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라. 이 마지막 행하신 일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 행하신 이 일은 그냥 일이 아니고 의미심장한 거죠.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라. 이 말은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좋은데 이 한 가지는 잊으면 안 된다.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라. 이 내 몸이 뭐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신 사건,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다른 건 잊어도 몰라도 십자가는 잊으면 안 된다. 내 몸이 찢겨져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 십자가. 그래서 바울이 우리 첫날 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어요. 왜 엉뚱한 것에 너희들의 눈이 팔려서 이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느냐. 다른 것에 속지 말라.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은 사람들아. 바울은 우리를 계속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눈이 열리지 않고는 결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냥 십자가를 알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는 정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십자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이거 자랑할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은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매우 단호한 선포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발견한 사람, 그냥 발견한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 안에 깊은 그 담겨져 있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제대로 발견하면 바울의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바울로 하여금 이런 선포를 하게 한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대단한 거죠. 십자가의 능력을 발견하면, 십자가의 그 비밀을 깨달으면 누구든지 바울처럼 이런 자랑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로 알기만 하면 바울이 아니라도 누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발견하고 보니 세상의 다른 것들은 자랑거리에 축에도 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를 발견하고 나니까 바울은 다른 건 자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고 자랑하고 싶지 않은 거. 다 부질없는 것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자랑할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 감추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쌓은 업적을, 공로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십자가를 온전히 발견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어떤 것을 자랑하고 살 것인가. 유대주의자들은 여전히 할례를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육체를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덧붙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만약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모독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는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오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충분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유일한 자랑으로 삼은 이유인 것입니다. 만약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는 무엇인가로 그것을 채워야 합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일평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를 만들어 넣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채울 수 없어요. 오히려 노력할수록 인간은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종교, 십자가가 빠진 신앙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구원을 위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가 다른 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편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을 위해 충분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주어진 의는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까? 바울은 자랑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십자가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실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죄로 인해 받아야 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돼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십자가보다 더 큰 사건은 없어요. 우리가 관심을 쏟고 애정을 기울여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없는 이유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역사의 모든 판도를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구원의 유일한 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적인 모습들이 많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하고 세상을 보면 범죄와 폭력이 날마다 일어나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 가서 세상이 어두운 게 아니에요. 가장 절망적인 것은 세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고 빛이 난 것으로 본다면 그것이야말로 소망이 없어요. 그게 절망입니다. 아무리 한 인생이 망가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일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경 온갖 기적들이 다 일어나지만 십자가에 비하면 견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저평가해서 안 됩니다. 십자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 세상은 이것은 관심이 없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는 막 세상 사람들도 다니는데 부활절 이런 거 하면 고난주간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우리에게 내어주신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성경의 내용 중에서도 너무도 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한 가지 말해 주어야 한다면 무엇이 가장 복된 소식일 수 있을까? 하나만 얘기해 주어야 된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요, 영원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외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두가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시대 속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대한 로마 제국의 그 화려함 앞에서 주눅 들고 있을 것 같은 로마에 있는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된다. 그것은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복음을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도 당당합니다. 바울의 자랑인 십자가는 육체적인 자랑과 뚜렷이 구별됩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육체적인 자랑의 특징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하든 종교적인 수행을 하든 자신의 노력에 모든 것을 의존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격을 얻으려고 애를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는 모습으로 나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은혜를 얻을 수가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 바울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와 예수의 행하신 십자가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만이 가장 안전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성취로는 불가능해요. 인간의 편에서는 안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완전한 견고한 보증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피할 길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방법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형벌을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을 그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시고 죽게 하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구원의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방법을 찾아야 돼요. 다른 방법을 찾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죽음심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오는 사람을 거절할 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 아들이 죽으셨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드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어찌 그래서 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어찌 이 십자가 앞에 흥분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서야 어찌 이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바울은 미치는 겁니다. 미치는 거. 이 비밀을. 왜? 자기는 과거에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 종교적인 수행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6, 17절을 깨닫고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도달하려고 했지만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으며 답을 찾지 못하고 수행하고 또 수행하고 피를 흘리고 고통하고 절규하고 신음하고 그 끝에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미치는 겁니다. 이걸 내가 진작 깨달았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십자가의 이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깨달았다면 우리야말로 춤을 추고도 남나 기뻐 뛰고 춤을 추어야 될 진리를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확신을 해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흔들리는데 누구에게 자랑하겠습니까?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것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는 다른 것과 비교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희미하게 십자가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가슴 속에 그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확신 속에 그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인생을 바꿉니다. 무엇을 자랑을 할 것인가에 그 인생이 결정됩니다. 자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랑하는 것에 인생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자랑하는 것에 막 에너지를 다 쏟아요. 돈도 쏟고 막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잖아요, 여러분.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 돈이 그냥 드나요, 여러분. 몸매가 좋은 게 그게 그냥 되나요? 돈이 얼마나 들고 얼마나 에너지를 하는 거예요. 부를 그냥 여러분 자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 부를 가꾸고 관리하고 늘리고 어마어마한 에너지 되는 거. 여러분, 자랑은 그냥 자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의 모든 걸 쏟아붓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난 뒤에는 다른 것을 자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울의 삶의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태도는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자랑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그의 삶의 중심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자랑에 마음의 동료가 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자랑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 자유를 줘요.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나 마틴 루터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비로소 새로운 삶이 있고 그들의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모든 종교적인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면서 그의 삶의 전체를 바꿔놓았어. 그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에 놓여 있으면 이제 안정감을 갖습니다. 평안을 갖습니다. 자유함이 옵니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휘둘리지 않고 이 문화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노력으로 무엇인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그것으로 자랑을 거리로 삼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멋진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목표를 세워서 자신을 닥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랑거리를 늘어놓으며 안정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우쭐 거리는데, 여러분, 이 복음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울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자랑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정면으로 마주친 사람은 정체성이 탄탄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다 가지고 있어도 세상은 다 한순간에 허물어지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갖춰진 정체성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십자가를 붙드는 신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는 우리는 이제 소속이 다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영원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은 다 사라져요. 우리가 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인생은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영광을 쫓다가 모든 것이 잠깐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는 영원의 눈을 뜨게 됩니다. 십자가 중심에 놓인 삶은 단단합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내 존재감, 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존재감, 중심이 견고해요.
십자가를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십자가를 자신 있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주저하거나 소극적으로 전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십자가는 자랑하고도 남는,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의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그의 자랑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가 자랑할 만한 것을 발견했고 그것을 붙들고 살았던 것이죠. 그것이 그의 인생의 동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다른 거 자랑할 거 없습니다. 다 헛된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고 헛된 자랑을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그 신비를 깨달은 자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그 십자가 나를 살렸었습니다. 그 십자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영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 내 인생에 놓여 있다면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든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붙든 자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세상이 망하고 무너져도 그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넉넉히 영원의 세계로 인도하며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일평생,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6장 14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음으로, 내게는, 여기에 우리 첫날 우리 했던 것처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게는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죠. 그리스도 말하면 나를 대하는, 이규현을 대하는 십자가 못 박혀, 이규현은 또한 내가 세상을 대해서 그러네. 자기 이름을 그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규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규현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규현에 대한 그러하니라. 아멘. 요 2절을 한번 딱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주 달려 죽은 십자가 149장 2절,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할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우리 2절 두 번 반복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죽으신 구주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가슴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새겨져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자랑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이생의 자랑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자랑들을 위해서 인생을 다 쏟아부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랑은요, 교만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를 주목시키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대단한 것처럼 뭔가를 포장하고 과시하고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다 썩을 육체를 위한 육체의 일이라는 거. 오늘 이 아침의 메시지를 통하여 십자가에 주목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유일한 길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자랑해도 모자라는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할 때 그것이 나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자랑했던 숱한 것들, 헛된 것들 자랑했던 게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예수 이름,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고 정체성이 되게 하여